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런데 이것처럼 많은 오해를 또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해서 너무도 많은 방법들과 너무도 많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좋은 열매 맺자. 나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과연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봉사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것으로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느냐,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자기의 삶 속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지지난주 계속 14장 마지막에서부터 이어오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면 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는 것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우리는 명령을 받은 자로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명령을 하시는 속에서도 그 명령만 하는 명령자로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어요. 그 명령을 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이룬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이루셨어요. 주님이 먼저 부인하셨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인 우리를 주님이 직접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따라간다, 쫓아간다는 것은 그저 주님을 따른다, 쫓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명령을 다 순종하셨으니까 다 이루신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걷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걸으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거죠. 한번 경험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아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은 그저 해라, 마라, 이거 해야만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열매를 맺자 그쪽으로 가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구나. 나는 그래, 교회를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한다. 이 어려운 시기지만 나는 그래도 꼭 교회는 출석한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내서 나는 기도를 하겠다. 성경 키트 나는 매일매일 하겠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한 공도 다 한다. 그래서 나는 붙어 있는 거다.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 왜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왜 포도나무고, 포도원이고, 가지고, 농부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것인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약의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 포도원으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사야서인데요. 찾지 마시고요. 찾아볼까요? 같이? 이사야서 5장입니다. 물론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선지서들 레위기에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고 시편에서도 얘기했고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제일 잘 설명한 게 이사야인데 그래도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뭐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가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품을 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냈다고 얘기하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나무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취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어쩌됐냐 이거죠. 왜 너희들은 포도원 제대로 된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서는 왜 들포도가 나느냐 이거죠. 내가 나쁜 포도원을 심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의 곳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죠. 왜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자 이건가요? 붙어있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포도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만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에서 이스라엘은 정말로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우상이 너무도 많구나 얘기를 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먹고 살기가 좋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건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만,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업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나쁜 열매를 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들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사십니까? 착하게 지던가요?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잘못들, 그 죄악된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양심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갭니다. 당신 왜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더욱더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찬양대가 있잖아요. 성가대라고 성가대 있으면 가운을 입힙니다. 왜? 너무 중구난방한 것보다 단정되게 하기 위해요. 이제는 그것이 장식이 돼서 얼마나 좋은 브랜드,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교회 장식들, 나무 이런 거 놓은 것 보기 편하고 여러분의 눈이 편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여기다 장식을 해놓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고 네온이 아름답게 돼 있고 그런 것으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중세 천주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교회를 꾸몄고 장식을 했고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치장을 잘했고 목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입었고 찬양대가 예쁜 옷을 입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나타나는가, 그게 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작이 어딘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님께서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선 들포도가 맺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게 조금 바뀌는 구절이 나와요. 2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27장인데요. 27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생각나시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마지막 그 큰 뱀 용을 여인의 낳은 아들이 철창으로 그 용을 죽이는 마지막 심판 때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문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가 이제 포도원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만들어 가진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여기 보니까 시작이 그날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나쁜 포도가 좋은 포도가 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날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열매를 맺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맺으려고 했던 포도나무는 다 못된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가 돼서 그 주님이 되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 비유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들포도를 맺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내 삶에서 좋아진 것들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을 때 나에게서는 진짜 열매가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때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내 힘과 내 뜻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오병이어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어떻게 나무에 붙게 되었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가지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혀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 15장 이 비유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많이 오해도 있고요. 제일 많은 잘못된 해석들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뭐 NIV도 그렇고 이게 cut up, take away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원 단어에 있는 게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물론 뭐 제거하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원 의미는 집어 들다, lift up 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주로 lift up라는 것으로 주로 많이 해석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땅에서 주워 드셔서 제거하여 버리고가 아니라 주워 드셔서 드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가 아니라 가지쳐 주시느니라.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해석대로 해서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땅에서 주워 드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가지쳐 주시느니라. 제거가 아니라 땅에서 집어든다라는 거예요. 포도 넝쿨들이 자꾸 땅으로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려는 습성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지를 들어주고 그것을 묶어줘야지만이 거해서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런데 들어주는 작업을 한국말로 유인한다는 거예요. 들어줘서 묶어주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보면 전기줄처럼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가지가 자꾸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살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가지가 자기 힘으로. 근데 그 뿌리는 약해서 금방 병들고 시들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들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주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 가지는 특성이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당하는 제일 첫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냐면 눈으로 보기에 가장 훌륭해 보이는 가지입니다. 그거를 웃자란 가지라 그러거든요. 웃자란 가지는 제일 먼저 가위질을 당해요. 잘려줍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고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자, 포도 든다는 것은 유인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가지치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더는 모든 밑에 잡초들이 많으니까요. 잡초가 이 나무
포도나무에 가는 영양분을 다 가져가니까 그것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가지를 치고 가지를 들어주고 밑에 잡초를 제거하고 누가 이 일을 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가지를 자라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농부와 가지 사이에 사실은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격적인 일들이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지의 인생 속에서 가지를 들어 올리고, 가지의 습성이 어떻다 그랬는데요. 자꾸 땅 쪽으로 가는 습성을 반대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농부가 들어 올리는 일을 하시고, 내 힘으로 더욱 잘하겠다고 얘기하고는 웃자라고 있는 그것들을 농부가 잘 나가는,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합니다. 옆에 주위에서는 유혹하는 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을 이 농부는 해나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튼튼하게 지고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농부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신다. 농부는 한숨도 쉬지 않고 이 가지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튼튼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쉬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내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 내 힘과 열심으로는 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일,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요, 가지를 든든하게 하고 그 가지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가지에서 맺히는 그 포도를 보고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포도나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점점 더 땅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아니, 이미 다 거기서부터 땅에서 떨어져서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죽어 있는 것들인데요. 죽은 가지들인데 안 그렇죠. 그 죽은 가지들이 많으니까 더 올라가는 가지들을 향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손짓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왕따시키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만을, 농부만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내 힘,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잘라질 것들입니다. 깨끗함을 당한 후에 내 힘과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꺾일 때 안 아플까요? 잘려지는 것이 편할까요? 깨끗함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힘들지요. 내 뜻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걸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합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이루시는 결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우리가 맺히는 것이,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어떻게 맺는다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맺으려는 열매는
모두가 보고 자랑스러워하고 모두가 보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유, 저렇게 살아도 되겠어? 저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돼? 처럼 보이는 부러워하고 사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죽는 거니까. 없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뭐가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압니다. 너도 죽으려고 하죠. 근데 죽으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는데요. 압니다. 아는데 그 잘 안 된다니까요.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과연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인가? 보셔야죠. 붙어있지도 않은데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나? 저희 아버님이 감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이 해거리를 해요. 1년 많고 1년 적으면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보이고 싶어서 감을 사갖고 와서요. 이렇게 철사로 해서 붙여놓습니다. 많이. 동네 까치라는 새가 와서 감을 먹는데요. 그 붙여놓은 건 안 먹어요. 어떻게 아는지 원래 가지에 있는 것들만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아버님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만 먹는다. 우리 스스로 붙여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붙어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셔야죠. 우리가 들포도 맺는 포도였어요. 포도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요. 참 포도나무에게로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아시란 말이죠. 우리 힘으로 옮겨졌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신 일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 내게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시란 말이죠. 그게 붙어있는 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내가 붙어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아버지의 손길이 그 다음부터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들어 올리는 일, 내 뜻을 꺾어가는 일, 내가 잘했다고 했던 것들을 잘 나가는 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농부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죠. 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꺾어가는 순간이 있다면 아버지 농부의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나로 하여금 병석이 누일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정말로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모든 것들을 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피해가겠다,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하나님께 의지하셔야죠.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자기가 무엇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를 압니다. 자기 뜻이 부인되고 꺾여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 그 길을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내 뜻을 꺾어 내려가는 것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일을 자기를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는데 성경은 내려놓는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신이 부인되는 일입니다. 가지를 들어 올리고 깨끗하게 하는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인생을 포기한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주님이 그 일을 합니다. 안 되니까 그냥 힘으로 강제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또 설득하고 설명하고 참아주고 기다리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농부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보이셨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혼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생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살았던 과거의 그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시작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내실 겁니다. 이 단순히 어떤 오늘 본문이 칭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거기서 잘려져서 버려지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중간에 타락한 사람은 버려지게 된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이걸 증거해주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더 농부가 시작하시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 포기하지 않느냐?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일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의 잠시 방황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포기하시겠다고요? 안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돌아오길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지만 그 가지에서 열매를 키우는 것은 농부가 키웁니다. 이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생겨요. 오토매틱이 아니라 사실은 내추럴리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죠.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을 통해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게 했던 구절이 뭐였냐면 15장 4절인데 옛날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됐었거든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그래서 붙어 있지만 하면 절절로 맺힌다.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것을 이제 4절에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스스로로 바꿨어요. 이 농부가 나무를 가꾸는 노력과 열심이 있기에 열매는 맺혀집니다. 모든 과수들이 그렇지만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잘.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과수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병균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농부는 더 바빠지는 거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병충해도 방지하고 옆에 다른 것들이 있는지 벌레도 잡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주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열매가 안 맺힌다고 걱정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하죠.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냐. 내 스스로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감사한 일이 많다, 아무리 외쳐도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 걱정, 근심이 맺히고 있다면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이 파탄나는 그 순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당연한 순간에도 내 속에서 자비와 양성과 기쁨과 충성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맺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요즘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교회는 걸리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종교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느냐.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적 없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그걸 주의하자는 것이었죠. 특히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3장에서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국가 위정자들의 그 다스림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들이 혹 잘못 가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보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셔야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과 목적이 왜 중요한지 분명히 안다면 사모하셔야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온라인 예배로 모이는 것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때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이야기하느라고 신학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신학이 위기인 거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로 그것으로 세워가려고 했던 것들로 잘못된 열심이 가르침이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험이고 너무도 힘든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출석하려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말씀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려고 투철하게 싸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갈 것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갈 것입니다. 농부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농부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정말로 바라옵기는 그 농부의 손길에서 가지가 들려지고 그 가지가 들려지는 손길을 받음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농부의 손길에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에서 이 가지가 맺혀지는 열매들, 좋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농부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기쁨도 있었고 나름 보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를 더 잘했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참 많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나가시고 깨끗하게 가시는 그 농부의 손길이 있기에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손길은 우리에게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열매이기에 주님,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농부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이 아직도 고집이 센 부분을 잘날 땐 잘라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증거되고 그분만이 나타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 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